이제 창조 원리가 이제 끝나고 이제 타락으로 들어가는데, 예, 이 창조 원리가 창조 원리 마지막에서 이제 원리 언급한 내용과 또 세상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언급해 들어가기 전에, 예, 지금 그 우주 그 공학, 그러니까 우주를 개발하는 그 부서에서 화성까지 엄청나게 지금 그 화성이 제일 우리 지구하고 근접하고 그 사람이 그 머무를 수 있는 장소라고도 해. 근데 공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개발했냐면 그 장치를 갖다 놓고 그 음성, 그 막 그 파도 친 거 막 그 움직이는 음성이 이제 들려가지고 이제 나오는 그런 장면이 신비롭잖아. 여기서 얼마나 먼 거리를 가가지고 그 개발해서 나오는 게.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공사를 하면서 어느 한 부분을 등한시하거나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실패한다. 아주 고생을 무지하게 한다. 그래서 지금 혹시 동준아 저하고 그 종이짝을 어디 주워 가볼까 봐서 쓰레기통에 넣어볼까 봐서 엄마도 쓰레기통에 넣어보라고 갖다 놨더라고. 매뉴얼이 없으면 그 손도 못 대, 저거. 그 다음에 부품 뭘 쓰고 어떻게 해라고 다 나오는데, 그 매뉴얼이 없어가지고 내가 미리 지리짐작해가지고 이 사람이 뭘 안 보냈다, 또는 글씨를 잘 못 썼다. 근데 왜 그런 실수했냐면 N이라고 썼는데 이렇게 뒤집어 놓으니까 Z가 된 거야. 아, 이놈들이 Z를 보냈네. 그리고 N을 아무리 찾아도 있어야지.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안 맞아버린 거야.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N이 Z로 거꾸로 붙여놓은 거야. 이제 그런 형태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원리도 원리 매뉴얼대로 인생을 살면은 그 바른 길로 가지만 거기서 약간 자기가 들어가고 자기가 등한시 할 때는 그렇게 고생을 해요.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생활을 그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한 저기도 내가 그걸 매뉴얼을 떠나지 않아. 매뉴얼대로만 하면 되는데 매뉴얼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수순이 바꿔버려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재 아침마다 지금 우리가 가정명세를 해오지. 불교에 하면은 불교 중들은 뭐 하는지 알아? 하루 종일 앉아서 자기 죽을 때까지 나무아비타불, 나미아비타불 6개야. 6글자를 앉아도 외우고 섰다 외우고. 그러니까 나무아비타불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잖아. 그 정도로 그 유명한 말인데, 그 뜻을 하면은 그 해명을 하면 나도 잊어버렸지만 그것이 아주 뜻이 깊어요. 굉장히 불교의 전체를 축약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서민들이 글을 알아 뭐 알아. 옛날 서민들은, 그러니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100명에 1명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공고가 붙으면, 그러니까 포고문이라 이거 보고 마을마다 그 방이 붙으면 이제 누구 불러, 글 읽는 사람하고 좀 읽어주라고. 그럼 군중들이 한 20, 30 모여가지고 이제 가라사대 하면서 긁어줘. 그 정도였어. 이 글을 몰라가지고. 그래,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모르니까 국민들도 무슨 불교 깨달음이 어디가 있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서민들 먹고 살기 바쁜데 하루라도 쉬면은 그 굶어 죽게 밥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는 쉽게 교회가 저기 하자, 신앙 가지라니까 나무아비 탈만 무조건 해와라. 예. 그래서 나무아비 타불에 나온 거야, 불교에서.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뭐 하냐면 무조건 십계명 외운 거야. 또 외우는 게 사도 뭐라 그러냐고 보고. 예. 사도신경. 그걸 이제 주일마다 외우는데 어쩔 때는 귀찮으니까 안 외우기도 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속에 다 그 진리가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생활할 때 너가 원리 많이 한다, 내가 뭐니 많이 한다, 내가 수련다 맞았다 그러면 딱 한마디 하는데, 가지면서 5번이 뭐라 그랬지? 예, 가지면서 5번 뭐라 그랬지 물어봐. 내가 자랑하면 자랑이 되니까. 그럼 쩔쩔매면 그건 아직도 너는 모르겠어. 아직도 모르. 예, 이렇게 마음속으로 두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저기 중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매일 그냥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원리가 어디서부터 출발이 그 근거가 어디서 되냐면 창조 원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재림론으로 끝나버려요. 이 전체 다 그 한 하음으로 끝나는데 이제는 앞으로 그 성약 시대와 천일국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출발점이 가정맹세예요. 그러니까 가정맹세를 한 구조를 두고 이제 모든 연구를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그 확대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최소한도 가정맹세를 외우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가정맹세는 재해석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틀린 말, 어려운 말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사라지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가정맹세를 얼마나 잘 외우고 잘 섬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그 품행에 대해서 원리인이다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 그대로 나와버린 거야. 만약 뭐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 형식적으로 했다는 거야. 예? 안 했거나 일주일에 한 번 하고 한 달에 한 번 하거나 요새 안 하잖아. 안 했거나 외우긴 외워도 입으로 외웠지 머리로 안 외운 거야. 그러니까 안 외워지는 거야 그것이. 그래서 가정맹세만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내가 나다, 내가 통일교인이다, 내가 축복 가정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뭐냐면 그 대변인이 가정맹세를 어떻게 잘 외워 잘 알고 있냐. 3, 5, 7 그럴 때보다 그대로 외워야 돼요. 그 정도 중요한데 순서대로 안 외우면 또 잊어버려요. 예, 그 희한하지. 그래서 내 가정맹세를 중요시 여기고 또 하나는 창조 원리에 대해서 마지막이 또 내 화성 이야기를 했냐면 종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 창조 원리 마지막이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야 돼. 다 백합도 농사 짓지 않고 일하는 자나도 길쌈하지 않아도 하루 이틀 지나면 없어져 버릴 백합도 저렇게 아름다운 걸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야. 그러면서 다 너희들이 그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고 너희들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해 준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은 뭐야? 너희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라.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 그래서 우리 그 각 교회마다 단체마다 그게 다 의미가 다르지만은 창조 원리 마지막이 뭐냐면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이게 정의는 뭐고 불의가 뭐냐. 그것을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창조 원리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오늘에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정의와 불의가 뭐냐. 그 나라와 그 의가 뭐냐 하는 것을 언급하고 우리가 들어간 말로 이제 지나가야 돼요. 그 정의와 불의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버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나라와 그 의. 예. 우리가 참 그 해석을 해야 돼. 그 의가 뭐냐, 의가. 그 상당히 우리가 사색을 해야 할 내용이거든. 그 나라가 뭐고 그 의가 뭐냐야. 뭐 나름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뭐 자기 할 말을 무지하게 많아. 그 나라란 말이. 그 나라란 말은 천일국이야. 천일국. 간단해 이야기가. 천일국은 뭐가 있어야 돼요? 개인 완성, 가정 완성이 있어야 천일국이라고. 다른 건 아니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 나라와 그 의는 천일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나라야. 그 다음에 의가 뭐냐고요. 의가. 그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사람이 옳은 일을 한다. 그 사람이 정교인이다. 그렇게 그 사람이 올바르다 하는 것은 나무가 자라듯이 하루아침에 자란 것이 아니야. 나무가 자라듯이 물 주고 바람 맞고 비 맞으면서 성장하는 게 나무야. 나는 저기 우리 소나무를 보고 내 여태껏 본 중에서 가장 큰 나무야. 저 소나무가.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옛날 같으면 물 떠놓고 기도 드리는 정도로 엄숙해진다고 그 소나무를 보면. 예. 그렇게 우리가 그 의로운 생활 하는데 의가 바로 그거야. 의로운 생활이 하루아침에 그냥 결단해서 된 게 아니라 꾸준한 그 세월과 그 연륜을 통해서 의라는 게 성장이 돼요. 그러면 의와 내 삶과 그리고 우리 자연 이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화성인은 아버님 말씀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지구밖에 없대요. 예. 이미 다른 데 생명체가 있거나 공기가 있다면 그건 우주는 종말돼버려요. 우주는 없어요. 깨져버려요. 개념이 없어져. 다시 또 한마디 더 한다면 내 머리카락 하나를 내가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야. 우리 머리카락을 우리가 못 만들어요. 아직도 과학자, 철학자, 그 의사들 머리카락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머리카락은 얼마나 귀해. 예.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머리카락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뭐 생물을 만들고 무슨 채소를 만들고 그래? 안 돼. 그걸 그 요소를 갖다 발전한 것 뿐이지, 예, 까맣게 물도드리고 또 심고 그래가지고 한 것 뿐이지 못 만들어요. 그게 우리 피조물의 한계성이야. 다 똑똑한 거 같는데 그래요. 그러면 이 지구성은 뭐냐? 우주에서 유일하게 지구밖에 없어요. 뭐 이 우주가 또 우주라는 것이 또 수백 개가 있대요. 이 공간 속에요. 그건 공상이고 별이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공상이고 지금 인간한테는 유일하게 지구성 하나밖에 없다네. 지구성을 지키자면 사람이 갈 곳이 없어요. 뭐 이민 간다, 달나라 간다, 다 거짓말이에요. 예, 살 수가 공기가 없으니까.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지구성에는 뭐가 있냐면은 공기로 꽉 차 있어요. 예, 우리가 3분만 탄사정화장을 안 하고 딱 숨을 멈추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한번 3분 쉬어봐봐. 숨 멈추고 있어봐. 일단은 탄소 도양을 하면 심장이 멈춰버려요. 심장이.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방법 간단해. 손 묶어버리고 비닐로 이거 가려버리면 그대로 죽어요. 예? 30분만 되면. 손 못 들게 묶어버리고 손 비닐로 가려버리면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공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3분 이렇게 산소 중화장을 바꾸지 않으면 몸에서는 탄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산화탄소라래. 산소 같이 섞여져 나오는 거야. 나올 때 인산화탄소가 나오고 안에 들어갈 때 산소가 들어가요. 그래 다시 말하면 이 지구는 뭘로 꽉 찼다? 공기로 꽉 차 있어요. 근데 다른 이성에는 공기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공기가 없어요. 공기가 있으면 뭐가 있냐면은 또 뭘로 가득 찼냐면 이 지구상에는 공기 안에는 생명체로 가득 차 있어요. 참 신비스럽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눈에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는데 당장 된장을 갖다 밖에다 내놔봐. 금방 썩어버려요. 밥 갖다 내놔봐. 얘 썩어버려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갔어? 박테리아가 들어갔다고. 그게 박테리아가 우리 눈에 있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공기 안에는 우리가 보지는 수많은 상상할 수 없는 생명체로 꽉 차 있다는 거야. 우리 인간한테 나쁜 거지. 생명체는 생명체야. 예? 박테리아가 다. 박테리아가 더 작은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수수작용 음양 돼 있다잖아. 그 박테리아도. 그 정도 우리 지구상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 공기로 가득 차 있고 생명체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당장 흙을 놔두면 그냥 씨가 들어와서 그냥 자라버리잖아. 그 정도 그 지구성은 그렇다 이거야.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이 지구성에는 인간이 살 때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랑의 공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리강론 마지막에 뭐래요? 의가 말이에요. 의가 바로 사랑이야. 다시 말하면은 의는 말하자면 그 나라와 그 의란 말이에요. 의는 뭐냐면은 우리 지금 인간이 피조물이 살아야 되는 그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창조 목적이야. 예. 모든 생물이 되든 인간이 되든 창조 목적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숨 쉬는 것도 창조 목적이야. 우리가 이 탄산이 바꾸는 것도 수자공 아니야? 수자공을 한다는 것은 창조 목적이야. 그러면 창조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우리 생활 자체가 창조 목적으로 지구가 공기로 가득 찼다잖아. 우리 생활하는데 생활 자체가 뭐냐면 창조 목적이야. 그래서 그 말을 우리 원리강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창조 목적을 이루는 생활적인 요소를 의라 그런다고 말이야.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생활적 요소. 그러니까 그 생활적 요소는 하루아침에 잃어버려 끝난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자라듯이 하나하나를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이 뭐냐? 창조 목적이란 말이야. 창조 목적을 이루니까 창조 목적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야. 우리 그 삶 가운데서. 이게 우리 삶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에서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생활적인 요소다 그러면 돼요. 예, 생활적인 요소. 그게 바로 의롭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는 뭐야? 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게 생활적인 요소가 돼버린 거야. 그러다 죽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야. 생활적인 요소란 말은 사회기들 이루는 것이고 창조 목적 이루고 가는 것이다. 이건 아니고 이것은 기다. 그게 없어요. 꽉 차 있어요. 생활 속에서. 말하면 그러다나 이쪽으로 있다가 저쪽으로 갔다. 그것도 생활적인 요소야. 다른 사람 편애라고. 그릇을 또 씻는다. 그게 뭐야? 생활적인 요소야. 내가 깨끗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단 말이야. 즉 모든 게 생활적인 요소야. 그걸 소위 말해서 의라 그래야.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의 사랑의 공기라 그 말이야. 생활적인 요소를 우리가 말하는 의로운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이 생활적인 요소인데 불의는 뭐냐? 불의는 사탄을 중심한 창조 목적과 반대. 거기도 뭘 만들어요. 만드는데 사탄을 중심한 목표를 거는 거야. 그게 불의야. 방향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창조했다. 보통 보면 하나님이 무서워 불러가니까 창조했다. 그렇게 기독교는 보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탄은 없어요. 이 세상에. 사탄이 없는데 선한 존재가 방향을 틀어버린 거야. 예. 방향이 창조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나갈 때는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자동으로. 예. 그래서 그럼 사탄이 못되게 만들지 사탄이 됩니까? 사탄이 될 확률이 누구든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향이 틀려버린 거야. 그런데 왜 인간한테 그렇게 사탄이 될 수 있고 선하게 될 수가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필수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줄 수밖에 없는 그 요소가 뭐냐면은 비교하는 능력. 예. 비교하는 능력이 있어요. 또 욕망이 없으면 무슨 재밌나? 내가 저 집을 지으면서도 괜히 지어 쓸데없이 재밌잖아. 그 인간이 욕망을 주었다는 게 모든 그 천사들과 그러니까 천군 세계와 인간 세계에서 준 것이 욕망이란 말이야. 욕망과 비교 능력을 줬다고. 그것이 때 아닌 때에 추구할 때는 순서가 틀려버릴 때는 사탄이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선한 존재가 뭐가 됐어? 창조 목적을 반대 방향으로 나갈 때는 그 욕망을 잘못 이용할 때는 사탄이 자동으로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사탄이 될 확률이 많아요. 우리 교회 다녀서 축복받아 거기서도 엉뚱한 길로 나가는 사람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때 아닌 때에 때를 바랄 때 그 욕망이 뭐냐? 욕망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게 없어요. 나 돈 많이 벌겠다. 내 비즈니스 해가지고 엄청나게 나가겠다. 그 욕망 없으면 세상 살면 없어요. 그러니까 욕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버리냐? 한국도 좀 큰일이래. 어제 신문 나는데 고등학생들이 마약 장사를 한대요. 예?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고등학생들은 이제 일반 어른들을 갖다 고용을 한다는 거야. 왜 그래? 욕망이 없어. 그래서 쾌락만 원하지 욕망이 없는 거야. 그 욕망은 어쩔 때 욕망을 이루냐면 때 아닌 때에 때를 바라고 행하는 욕망을 우리가 타락이라고 그래요. 때 아닌 때에. 지금 이 기독교에서는 그걸 해석을 못해요. 사탄의 정체를 모르니까. 때 아닌 때에 둘이 연애 걸고 결혼해라 살아라 이것이 그 때에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미리서 뭐 고등학교 안 된 건 중학교 안 된 애들 결혼시켜놔봐. 어떻게 대부분이 젊어서 결혼하려는 이론을 해요. 왜냐면 살 길이 없잖아. 먹고 살 길이. 기반이 없다. 기반이. 살 수 있는 기반이. 다 갖춰졌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회 기대를 몸과 마음이 다 이루어졌을 때 둘이 만나는 거야. 근데 그것을 모르고 미리 그냥 자기가 자기를 저질러 버린 거야. 타락이라 그런 거야. 그걸 소위 어떻게 결론이 나오냐면 김영선 선교사가 타락의 내용은 타락은 교만한 것이다. 타락은 욕망한 것이다. 타락은 불복종이다. 그건 하나 일부지. 예? 작은 적이지. 아니 얘 아담과 에와가 예수님 순종했다면 얘 타락이 돼? 뭘 순종? 따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 따먹었으면은 그것이 순종했지. 불순종했으니까 타락했지. 그렇게 말이야. 일부분이라 그것이. 얘 타락하지 말해야 되는가? 그걸 할 때 김정은 선교사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망도 비교 능력도 다 하나님은 허용할 때, 예? 성장기가 완성이 돼갈 때 하나님이 준비해 둔 거야. 그것이 영망과 비교 능력을. 근데 그걸 때 아닌 때에 때를 바란 것이 타락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참 그 통일사상 읽어보면은 통일 지금 아직까지 통일 신학을 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쓴 사람도 김영우 선교사의 쓴 작품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최고 작품이야. 근데 그거 하나 제대로 읽을 시간이 없네요, 여기서는. 예. 그 정도 책이 두 권이나 있어. 누구냐. 직접, 쓴 것도 있고, 또 내 지도교수로 있던 사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번역해서 쓴 것도 있고, 거의 같아요, 90%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무엇 때문에 타락했다? 욕망과 비교 능력을 이 천사장들한테 줄 때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딴 길로 이 방향을 때 아닌 때에 때를 바란 거야. 자기가 가만히 아담 에와를 잘 모셨으면 어떻게 됐겠어? 아담 에와가 받았던 사랑을 자기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미리서 자기가 때 아닌 때에 때를 바라니까 타락해버린 거야. 거기다 또 아담 에와가 또 가만 기다리고 성숙했으면 될 텐데 때 아닌 때에 때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타락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는 이 사랑이 뭐냐면 사랑의 이 공기로 이 지구상에 꽉 차 있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못 마셔. 사랑의 공기를. 그 사랑의 공기가 뭐냐면 의로운 생활하는 게 사랑의 공기야. 저건 치워. 저건 미우니까 아니야. 사랑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극단적인 말을 했잖아요. 극단적이야.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원수도 사랑이라 이거야. 내 원수도. 이웃을 사랑은 당연히 사랑한 것이고, 원수도 사랑해라. 그 말이 뭐냐면, 사랑의 법도는 이 세상에 거칠 것이 없어요. 사랑의 법도 속에는. 그러니까, 원리도 원리 중에 원리가 뭐냐면, 사랑의 법도거든. 이 사랑의 법도를 어떻게 잘 지켜나가면서 사랑을 내가 사랑을 숨을 쉬냐, 그 말이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의로운 생활. 의로운 생활이 되거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을 우리는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 나라는 축복 가정이 모여서 축복 가정을 이뤄가지고 선을 추구하는 거. 그 의를 찾아가는 거. 그러면은 가만도 또 풀려나가요. 이 지구상. 미국이 풀려나가고. 이번에 소대상이 와가지고 이제 와서 파머스도만 이름이 돌아가신 분이 성공하신 분. 팔머스 돌아가시는데 너 지금 현답해 줄 수 있냐? 돈을 전달해 줄 수 있냐?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있거든. 우리도 한번 방문해서 안 가봤나 해서는 같이 했었다. 신망했다고 팔머스 집에. 쏟다 방에는 여러 번 갔고. 그런데 거기서 내가 마리아도 온대 교회를 자주 오고 또 안 오면 자기 갖다 주겠다 그래서 돈을 꺼내가지고 쉬니까 눈이 희둥거려지는 거야. 500불을 쉬니까 그렇게 많이 주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거는 100불은 우리 애선이 100불은 우리 애란이 그래 나는 300불 그러고 주니까는 그걸 받아가지고 적더라고. 애란이 애선이 그렇게 적어서 주면서 이제 갈려 그래. 아주 배가 고팠는 모양이야. 또 라면 이제 끓여지니까 좋다. 컵라면 간단하고 빠르지 않아 그게. 그래서 신랑께 면하고 과일도 엄마가 누가 해놨네. 그래. 엄마가 해놨다고 그래. 엄마가 해놓고 다 거의 다 2개나 이렇게 다 먹고 그러면서 이제 떨라 그래. 이리 기도해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 김 목사 갈래요? 내가 갈 거야. 당신이 해야지. 예. 이러고 축복을 해놓고 가야지 그냥 가. 그러면서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김종환 목사 우리 교회 주축이다 그 말이야. 주축이신 김종환 가정을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 주고 하더라. 그 주축이 다른 게 아니야.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생활 가운데서 불평 없이 그렇게 돕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니까 의로운 생활하니까 그걸 모르지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 세상에 퍼져나가고 나라에 퍼져나가면 그게 바로 사랑의 공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잘 지키고 창조 원리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 나라와 그 예. 또 가정명세가 뭐라고? 근데 가정명세에 대해서 내가 언급을 해야겠어요. 지금 시대를 세 시대로 나눠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로 나눠요. 예. 나누는데 아버님이 가정명세를 만들 때 성약시대의 그 맹세문이야. 가정맹세가. 그 성약시대의 가정맹세였는데 그 가정맹세를 아버님이 참아버님이 승화하시고 얼마 후에 고쳤어요. 천일국 시대도 성약 몇 년 그랬는데 천일국 1년으로 해버렸어요. 아버님 승화하신 이후로. 천일국 11년이 어머님이 제정한 거예요. 지금 천일국 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아버님이 쓰신 것은 성약시대야. 그리고 또 하나님이라고 썼는데 하늘 부모라고 고쳐버렸어요. 그 어느 이론가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말도 맞지만은 그 함부로 고친 거 아니야. 가정맹세는. 그래서 지금도 그 형진 쪽에서는 이 부인해요. 이거 어머니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을 불신하니까 다 불신한 거야. 예, 그대로 성약시대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그 성약시대를 완성했냐 그 말이야. 예. 그러니까 성약시대는 원리 강론을 읽는 시대를 성약시대라고, 신약책을 읽는 시대를 무슨 시대? 신약시대라고, 구약성경을 읽는 시대를 구약시대라 그래. 성약시대면은 우리가 인류가 전부 거래야 할 그 과정이기 때문에 성약시대라고 말해도 하나도 그 부족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얘 또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또 얘 뭐 부모님이라고 부르냐. 예. 하나님은 하나거든 이게.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는 벌써 둘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걸 알려면은 이 부모나 부부는 뭐냐면 뭘 해석하냐 되냐면은 성상과 형상에서 하나야 둘이야. 세상에 둘이지. 이수선상이 둘이단 말이야. 그렇게 개념을 보면은 그 이분법이 하나님이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렇게 봤어요. 통일교는 이분법 그 이성성상을 가지니까 신이 둘이다 이거야. 그것도 말 되잖아. 근데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플러스의 속성이라 그래요. 예, 속성. 하나인데 플러스에서 분리돼 나온 게 마이너스야.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부모님인데 부모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분이야, 한 분. 부모님이 한 분. 그래, 그 여자라는 것은 남자의 속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 노예처럼 쓰고 그런 속성이 아니고 분리돼 나왔지만 하나라는 속성, 여기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 조금 더 손색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라, 하늘 부모님의 자녀나 하나님 자녀나 그걸 잘못해서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도 조금 더 1%도 부족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형제님이 그 고소하고 옛날 그 가정맹세가 좋다. 예, 그렇게 고소하지만은 가정맹세를 고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셔. 참 어머니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참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생전 어머님이 정한 것은 맞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참 어머님이 지으신 것은 참 어머님의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외에 그 밑에 다른 것은 고칠 수 없어요. 이것은. 만일에 고쳤다면 누가 유명한 학자가 아주 화려한 언어로 고쳤다면 no. 그 너희들끼리 읽어도 좋지만 나는 참 어머니 참 부모님이 지으신 이 가정맹세가 나는 전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성약시대와 천일국시대의 그 가정맹세의 관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 돼요. 예. 전에 있었던, 안 고쳤던 것도 조금 더 손색이 없지만, 부족함이 없지만, 어머님이 고친 것도 우리가 그 인정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우리 종교가 말하면, 그러니까 방금 그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지. 사탄의 정체는 욕망과 비교의 능력 때문에 그 때 아닌 때에 그걸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타락돼 버렸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길이 뭐냐면 책임 분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종교는 두 개의 분류로 나눠요.
예. 타력 종교냐, 자력 종교냐. 이게 크게 두 개가 나눠지는 거야.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타력 종교, 아니 자력 종교에 가까워요. 그러면 내 스스로 알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이 하나님 경지 득도를 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지 법칙을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근데 그것이 한계성이 있잖아. 우리 두뇌가 우리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생각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 그 말이야. 예. 그게 바로 땅에서부터 하늘로, 다시 말하면 그 불교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깨달음에 의해서 이 신의 경지까지 가는 거야. 지금도 가고 있는 중이야. 석가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그렇지만 우리 인간한테 상상할 수 없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불교라는 게 형성이 된 거야. 유교도 마찬가지야. 유교도 우리 인간의 행적인 생활을 우리가 가르치는 게 유교거든. 앞으로도 시대가 유교의 가르침대로 따라야 돼요. 먼 인류가. 그래서 우리 원리강론에 있는 우리 흐름은 전통은 뭐냐면 유교 사상이야.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지금 세상에 밖에 없습니까? 다른 세상에 그때는 제사 지냈으니까 제사가 유교의 법도 아니야? 그러면 염계에 뭐가 있으니까 저승에 뭐가 있으니까 우리가 제사 지낸 거 아니요? 그래 공자한테 물어본 거야. 공자님 저승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공자님 뭐야? 너무 자식들아. 세상 일도 모든 놈들이 하늘 일을 하려고 그래. 잔소리하지 너희들 현실이나 잘해. 그렇게 나온 거야. 2번이나 언급했어요. 공자가. 너희 염계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해버린 거야. 세상 일이나 잘하게. 너희들 부모 부자지 관계 이 법도만 잘 지키라 이거야. 그것도 못 지키지 염계 이야기를 해. 그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뭐냐 땅으로부터. 예, 그리고 하늘로부터 타자 자력 종교, 타력 종교냐? 타력 종교는 기독교가 정확해요. 예수님도 뭐라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은 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관계는 내가 하나님 또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올라가는 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이 타력 종교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로 타력 종교냐 자력 종교냐. 근데 아무리 자력 종교를 해도 이 두뇌는 우리 가지고 있는 지식은 뭐야? 경험 학습이라고. 우리가 학습해서 뭘 했겠어? 우리가 구약성경, 구약시대 사람들이 학습했으면 신약시대의 학습을 들었겠냐 그 말이야. 깨달아서 그냥 영통해서 듣지. 한마디도 없어요. 사랑이라는 얘기는 구약성경에서는. 왜 없어? 두뇌의 인간의 한계성이야.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예수님도 보면 아주 기절할 이야기가 많거든. 아주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반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늦은 자가 일대고 일된 자가 늦으리라. 그 말이 뭐야? 돌아섰 그러면 1등이 되버리는 꼴등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그런 엄청난 말씀이 하늘에 쌓여 있는데 그 말을 감당을 못해요 인류가. 그 당시 두뇌로는. 그리고 줘도 그걸 남용을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못하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지도에 따라서 심령의 인지도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전해 준 거야. 그게 신약 성서고. 그리고 이제 성약 성서는 그 정도 투쟁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 성장을 하니까 그때 또 말씀이 오는 거야. 말씀이 오니까 그 말씀이 성약이고 원리 강론이라 그 말이야. 아무리 날고 기어도 신약 성경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원리를 꿈에도 생각을 못해. 아이디어 자체가 없어요. 예.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신념과 그 지식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다. 내가 똑똑하다. 근데 결국에는 내가 학습한 거, 내가 경험한 거 외에는 없어요. 그게 판단 능력이거든. 그런데 거기다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생소가 내려온 거야. 그 시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뭐냐면 말씀이라 그 말이야. 원리 말씀이고. 이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한테 가장 강조했던 것이 우리 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뭐냐? 책임 분담이야. 책임 분담을 많이 붙이면은 타력도 되고 자력도 되고. 그러니까 자력에 의해서 가야 할 길이야. 책임 분담에 의해서. 또 타력은 뭐냐?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의
그 뭐냐 책임 분담, 인간의 책임 분담 둘이 합해서 신인 협동에 의해서 인간이 성숙하는 거야.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창조를 어떻게 일으키냐? 그러니까 창조하는 행위가,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의로운 생활의 창조인데 그 창조는 뭘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내가 하나님을 모실 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내 생활할 때는 의로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의로운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랑의 그 공기를 마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 강론 창조 원리에서 가장 마지막에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라.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인 인간의 삶의 자리라. 예.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한 것은 아주 변증만 올렸지, 진짜로 내가 그 의로운 생활하냐 하루하루. 그래서 엄마가 하는 행동 보면 뭐 하나 한가 보면 참 의로운 생활을 요새는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신비롭게 지금 맛을 봤거든 한국 가서. 예. 그 한 돈만 벌 뿌려보니까 내가 그래서 돈을 내가 쓴다고 마음먹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써진다. 돈이 오히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무슨 카드를 쓰려고 준비하고 가는데 안 쓰고 와버린 거야. 왜냐? 그렇게 된 거야 사람이. 근데 이제 이 다음에 가면 보면 알지만 두 번째 이제 씁쓸해서 들어와. 처음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돈만 벌 뿌려버리고 올 적이 어디가 있어. 그렇게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줘버린 거야. 친척들한테도. 손님이 오면은 무엇부터 부담을 느낀지 알아? 돈이 당장이 없으니까 또 돈 있어도 거기다 미처 생각을 못한 거야. 그렇게 써야 되겠다. 아예 올 준비를 하고 돈이 준비되어 있고 경제로 준비되어 있어. 손님 오면 맞이할 돈이다. 맞이할 그 화장실이다. 맞이할 방이다.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누구든지 손님 오면 꺼려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그냥 한 100만 원 팍 던져버리니까 추적으로 받아버린 거야. 너 마음대로 쓰라고. 물론 뒤에 보면 자기가 다 썼어 그 돈을. 그러니까 만약 그걸 안 던졌더라면 얼마나 마음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찡그린다고. 빨리 가버렸으면. 예. 하는 것마다 그냥 귀찮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손님 맞이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헌금을 준비해 놓고 목사가 온다면 어서 오십시오. 때 되면 또 오더라니까. 그래서 오니까는 그냥 한 뭉치 탁 또 헌금을 하니까 그냥 마음속에 우리 교회의 주축이란 말이야. 저절로 자기 입에서 나오지.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도 그 친척들도 그러고 식구들도 충격을 받아. 자기 마음속에. 내 그릇이, 신앙의 뚜껑이 너무 작다. 열어보라 이거야.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신앙길 가고 천당 갈 것 같지만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너무 적다 이거지. 사랑의 공기를 마시라 이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맛을 알고는 아주 붕붕 떠서 천상에 있는지 지상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좀 붕붕 떠서 가는데, 이번에 가면은 미안하지만 이제 쓴맛이 더 많아. 갈 곳이 아니야. 10년 만에 20년에 간 것이 귀한 것이고 돈을 쓰는 거지. 돈을 쓸 돈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사랑의 그 자기 책임 문답,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손님이 오든 누가 와든 기함을 드러낸다.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야. 집 좋은 거, 권력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좀 재미있어서 이제 두 가지를 내가 한번 읊어보고, 참 그 사도 바울이가,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어떻게 말하면 바울교라 그랬어. 바울이가 성경이 다 바울교 아니야? 바울 편지. 이 기독교가 바울이야. 신약성서가 바울교야. 그 정도로 훌륭하고 존경받은 분인데 그분이 몸부림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으로 변할 수 있고, 내가 사탄과 격투를 벌려, 죽을 때까지 격투를 벌려. 다시 말하면 운동선수가 한 3년 쉬어봐 운동. 에? 타이거 우즈가 하루 2시간 3시간 탁구를 치는데 골프를 친대. 그러면 한 3일만 일주일만 치면 다리 손이 굳어버려요. 얼마나 참 내가 신비로움을 느껴갖고, 신이야 신. 그 볼 마지막 구멍을 쏘는데 바로 그 밑에 떨어져요. 그 마음하고 행동하고 딱 그 조절이 어떻게 되겠어. 또 당구 같은 거, 탁구. 그건 신이 경지야, 신이 경지. 근데 연습 안 하고 돼?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꾸준히 날마다 싸우는 거야, 사탄하고. 치고받고 하면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치고받고 투쟁이, 인류 역사의 투쟁 역사는 우리 가정 역사도 투쟁 역사야. 예. 나쁜 것이 오고, 나쁜 공기 오고, 미워하는 마음이 오고, 그럴 때에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가 고백을 해요. 남들을 보기는 그렇게 훌륭한 분, 기독교를 만드신 분 그렇게 보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마음에 고민을 한 거야. 한번 읽어볼게. 로마서 7장 22절. 이 정도 하나씩 외우면 참 기회예요. 성령의 법을 따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겨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죄의 법이 있다는 거야. 그 법이 나를, 내 마음의 법을, 성령의 법을 사로잡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리의 법을 사로잡아. 누가? 원리는 잊어버린 거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야. 이 사망의 그 몸에서, 몸이 나 죽었다는 거야. 몸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잡아버린다 이거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야. 이 중요한 거야. 그 정도로 나는 투쟁하고 있다. 하루하루를. 그리고 이제 또 플라톤. 이제 예수님 나오기 전에 플라톤이 그 쓴 말은 참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생활적인 요소, 의로운 생활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 5가지, 5가지인가 6가지인가 아무튼 근데 플라톤이 한 말이 참 유명해요. 상대방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제1성.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거든. 그런데 상대방의 단점을 말하면 그게 돌아온 데 나오더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 빼놓고는. 예수님은 참복을 빼놓고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그러면 완벽하지 않은 부분은 단점 아니야? 절대 단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단점을 말하고 싶으면 칭찬을 먼저 해보라 이거야. 그러면 단점 어디 가버려. 예. 플라톤 하는 말이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도하게 자랑하지 마라. 예.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또 세 번째는 자기 사생활을 너무 지나치게 노출시키지 마라. 있는 그대로 발가벗겨 가지고 그냥 그 비판의 대상이 되잖아. 가지고 놀잖아. 내가 저놈은 저런 단점이 있구나 말이야. 저놈은 저런. 내 사생활이 내 단점을 또 말하다 보면은 그냥 별말이 다 나가지. 말하지 마라. 노출시키지 마. 사생활. 너무, 그러니까 말 안 하면 또 대화가 안 돼. 예. 노출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또 네 번째는 절대로 자기 약점을 말하지 마라. 나는 이러니까 나빠. 나는 무슨 죄를 지었어. 약점 말하지 마라. 자기가 무슨 잘못한 거 있으면 죽을 때까지 두고 가. 왜 남한테 무슨 구세주가 나왔다 하고 자기의 약점을 말해버려. 이해가 안 가. 그걸 그러니까 입이 아파 죽겠는 거야. 그 말 안 하면. 근질근질 해가지고. 왜 약점을 말해?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그리고 돈에 대한 대화를 하지 마라. 돈 자랑하지 마라. 그 말이야. 플라톤이 하면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이야. 예수님이 낳기 전에 500년 전이라. 엄청난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자기 목표. 그러니까 돈에 대한 말과 자기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해요. 이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생활적인 요소에서 얼마나 좋겠어. 의로운 생활에. 거기서 우리 원리 속에도 그 성경 속에도 많이 있지만은 이것만 우리가 가지고 항상 겸손하고 기다리면서 살면은 그 내 삶이 의로운 생활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나라와 그 의는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고 참 험한 길이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아예 기독교를 만들어버려도 바울 같은 사람도 몸부림을 쳤는데 자기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뭐 하면 우리 같은 존재가 뭘 알겠어? 세상 현실에 대해서 적응하고 설치다가 살다 보면 시대가 달라지는 거야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벌써 시대가 달라지니까 그걸 뭘 느끼냐면은 그 젊은이들의 유행이 이 노인네들의 유행하고 전혀 시대가 달라질 때 달라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타치할 수가 없는 거야 모든 분야에. 그러지만은 살아생전에 나는 그 내 말씀을 절대 스톱을 안 시킨다. 은퇴할 때까지는. 참 나는 고맙게 생각해요. 이 협회에서 잊어버리고 은퇴를 안 시키니까. 은퇴 명령 될 때까지 나는 내가 심장 수술하고 그 3일 만에 와가지고 그날 설교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상에서 걸음을 못 걷고 계산도 못해도 설교했어요. 근데 기록에 다 나온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있을 때도 그 바로 때가 일요일인데 일요일날 설교하고 갔다고. 나는 설교에 미친 사람이야. 근데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 지론을 내 음으로 내 주특기를 보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아무튼 이 설교가 그 나무에 물을 주듯이 조금씩 자기가 해당된 걸 이렇게 마셔가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에 얼마나 신선하고 귀한인지 몰라. 내가 이 자리에 없을 때는 아마 뭐랄까요 생각하고 또 생각나고 날 거야. 지금 내가 저 집을 지으면서 만일에 저 한국에 저기 없었다면 하나 붙이고 싶어요. 우리 집 앞에 마당에다가 저걸 하나 지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 일단 은퇴를 하면 한 6개월에서 3개월은 내가 한국 가 있으려 그래요. 그 고향 그 집도 내가 수리를 해야 집이 되지. 보니까는 엉망진창이야. 되는 것이 없어. 그리고 직접 그 옆에다 저렇게 저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땅도 넓으니까 그런 계획을 아슬하게 세웠어. 은퇴가 내 이제 그 여행이다. 그 여행은 내가 안 간다. 가야 할 이유도 없고 갈 필요도 없고. 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오늘도 그 나라와 그 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건 어렵지도 않아요. 그거 원리가는 끝. 창조 원리 끝. 그리고 통일교회냐 아니냐 원리를 아냐 모르냐 그걸 자랑할 수 있고 내가 테스트할 수 있다면 가정맹세입니다. 가정맹세가 우리 삶의 스타트예요. 지금 이 시대에 거기서 모든 말씀이 수렴되어 나와야 돼요. 어디를 영하고 그건 하나의 그 요소고 우리가 진짜 스타트점은 우리가 가는 길은 그러니까 아버님이 가시는 길은 원리 강론에서 창조 원리가 스타트고 원리 강론이 스타트예요. 그렇지만 아버님한테 모든 말씀을 받았으면 지금부터 가정 맹세가 역으로 가가지고 가정 맹세를 해석하고 실천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말씀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정리하시는 천진 참 부모님, 오늘 또 길고 지루하지만 아버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물을 붓듯이 붓지만은 소화할 수 있는 능력만큼 저희 영체에 감당하고 흡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많은 세월을 살아보고 경험하고 학습해 왔지만은 그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그 나라를 구한다고 한들 재림 메시아가 와서 개척해야 하는 그 나라는 축복을 받아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삶의 자리를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결론 지어볼 때 참으로 저희들이 얼마나 감사한 속에서 환경 속에 산다는 것을 알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공기가 있는 곳은 이 지구상밖에 없고 이 지구상은 생명체로 꽉 차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 사랑의 공기로 꽉 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저희들이 사랑의 공기를 호흡하지 않으면 살았다는 의미도 없고 이미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모님 감사드릴 때
축복의 중심 가진 김정한 하늘 이가짐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서 운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